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을 차게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히 사용하사 주의 일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또 며칠이 지나면 4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주님 앞에 또 깊은 그 만남을 가지시고 또 세 달에 하나님의 거룩히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그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탕자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의 유혹과 또 탐욕의 제약에 빠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 70년을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 기간이라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70년이 다 되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이런 고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 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만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그 고통을 주셔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러한 원망 어린 외침을 할 때에 다행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잃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더러 더 심하게는 그 하나님은 죽으셨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찾지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나와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왠지 하나님은 나와의 그 관계가 먼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그 붙잡힐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그 저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의식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유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고자 하였던 그러한 그 가인의 제된 마음이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함으로 우리가 수시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것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고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보고 들은 것을 다 기억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함으로 인간을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은 그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 인간의 기억은 어떠한 개체를 인지 학습한 후에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률을 이라는 그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인간의 그 기억은 그 20분이 지나면 42%를 또 1시간이 지나면 55%를 또 하루가 지나면 66%를
또 한 달이 지나면 75%를, 또 그 한 달이 지나면 그 이제 75%를 지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에빙하우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림, 즉 망각은 당연한 그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그 인간의 두뇌는 그 잊어버려지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학습을 통해서 그 망각률의 그 주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망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 또 아쉬운 것, 또 남에게 속아서 원통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그 축복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 것이죠. 이 나이가 들면은 이 망각률이 더 심하게 되는데 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잃어버리는 것을 바로 그 노인성 치매라고 하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은 내 목숨이라도 내줄 것 같은 자식의 그 얼굴과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아주 그 무서운 질병이요.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억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그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 한 컵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물 한 컵을 드시면은 치매율이 5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 그 16절에 그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불못에 던지우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그 고통에 부르짖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손바닥에 그 믿는 자들을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외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렇게 그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쩌면 그 고난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죄악이 강영한 그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는 주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겉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그 여인이 젖 먹이는 아들을 잊지 못한 같이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을 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그 자녀들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증거로서,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짐승의 그 배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약속을 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남녀가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증표로 그 반지를,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또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택한 그 백성,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랑하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그 창조자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손이며 축복의 그 손을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지칭하는 말씀이지요. 그 성경의 그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붙들리는, 즉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온전한 그 성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어진 우리를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우리를 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하신 것이고 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이에 더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해파해 버렸지만은 그 성벽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성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0편 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진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 같이 또 그 교회 개혁의 주역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그 걸음을 인도받는, 즉 주님의 겉된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그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하고 그의 장중에 붙들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것처럼 사망과 위협의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날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